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3일 저녁 주 앞에 나와 온전히 주께 예배하며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복된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 경배드리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의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영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또한 다시금 새롭게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우리의 온 삶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말씀에 헌신된 인생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헌신되어 주님과 호흡하는 복된 인생의 여정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사사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알아가고 그분과 더욱더 소통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살아갈 때에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일도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애통해 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순간순간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님 안에서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신앙의 불모지와 같았던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주의 십자가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잘 자라나 우뚝 선 나무가 되듯이 단단한 돌박 같은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길 원합니다. 먼저 성도된 우리들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통하여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실천하며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갈수록 어둡고 어려워져가는 이 세대를 향한 교육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정표가 되고 등대가 되는 신앙교육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이 세계를 위해 봉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마른 사슴과 같이 우리들 주의 말씀이 갈급하여 나았사온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알아가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니라. 그를 쫓아가서 저와 그의 후손들과 지체가를 잡으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하나를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갈멜을 죽였다. 헤브론의 온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또 시작하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교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동일하게 바로 소통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소통 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 제가 이 안에 있는 뜻을 이렇게 말 잘하는 것, 상대방에게 말 잘하는 것, 이 유창하게 말하는 것만이 이 소통의 기술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 그 상황과 아픔을 헤아리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 사람이 하는 말 의도대로 잘 알아듣고, 그러니까 내가 오해하지 않고 잘 알아듣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의 이 갈피를 잘 헤아려가지고 기꺼이 내 언어를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에 미래에도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이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어떤 지도자들이나 여러분들의 회사의 직장 상사나 아니면은 사장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다 요구되는 게 이런 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말하는 이런 소통 외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또 하나의 소통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이 교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깨닫는
이 복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통은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내 나름대로 내 생각을 어떻게 관철시키는 어떤 기술일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나 중심적이잖아요. 사실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이 삶으로 어떻게 보면 주어가 바뀌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강의를 하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을 주어로 삼아 살아갈 줄 아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창세기 안에 많은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은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시 그렇죠. 어렸을 때 미숙할 때는 그 꿈이 자기를 위한 꿈 같고 자기 중심적이고 있는데 그가 여러 어떻게 보면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우리 히브리 민족들 살리시고 이 애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 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개인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이 개인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그분의 몸 삼으신 공동체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더 소통해 가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우리의 동역자,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내교회만 마음이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 대전소망교회라는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시차에 있는 그런 교회들 우리 노회, 한국교회 이 세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나 혼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서서 교회가 중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속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고 뜻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 강해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여러분들 성경 통독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걸 읽으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자꾸만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 개인주의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흐르려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본성에 우리가 맞서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게 표현한다면 이 성경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이기적인 이 이기성을 신문하게 하고 또 그 성경이 나를 취조하게 좀 센 표현이지만 취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고집하고 혹은 내 가정만 고집하고 내 교만 고집하고 내 나라만을 향한 그런 얄팍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거대하고 깊은 그 뜻을 우리가 드러내도록 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사사기 강해는
그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소통의 부재와 이 변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고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복으로 우리가 어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사사기는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다음 누구였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그가 죽은 뒤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 혼란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하면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무엇이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기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이제 죽은 뒤에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막 죽고 없어진 직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행히도 1절에 보면은 첫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부재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여호와께 여쭈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던 그런 지도자들이 그들의 눈앞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참된 왕이자 통치자이신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왕으로서 그분을 인정한다면은 말만 주님, 왕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성공을, 형통을 말할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닐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복이라고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느냐는 사실 영원한 리더시요 왕이신 하나님의 이 존재를 얼마나 인정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통치자로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분의 뜻을 먼저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판단이 앞서요. 그리고 내 감정이 앞섭니다.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그런 장애물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물론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얼마든지 부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더 성숙한 그 간구는 하나님 인정은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승리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모든 세상에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넘겨주시기로 하신다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넘겨주시고자 한다면 하시는 것이죠. 당시의 가나안 땅에는 그냥 만만한 적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 어떤 족속들이 있습니까? 셋의 아히만, 달메. 그러니까 이 부족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인데 거인 족속입니다. 안악자손이라고 그렇게 민수기에 또 말하고 있죠. 이들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군사력이나 어떤 조건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앞에 있는 그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의지해 순종하여 올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강력하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단숨에 격파하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비록 눈에 보이던 의지할 만한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보이지 않는 참 지도자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승리를 맛보았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고 나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내게 무엇을 바라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렇게 보시면은 깊이 들여다보시면은 이 승리의 과정 속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고 꺼림칙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무엇이냐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아가라고,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유다죠, 그렇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에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을 슬그머니 어떻게 보면 덧붙이게 되는 것이죠. 형제 지파인 시므온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왜 끌어들였는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좀 상식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든든하니까, 그죠? 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인원이 가고 또 시므온이 어떤 전쟁에 능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전치 못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셔서 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조금 변질은 타협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사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그냥 잔인함 때문에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이유는 사실 그 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의 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예요? 남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 역할을 하여서 이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왕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만 자른 채 살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옵니다. 잔인한 가나안의 풍습과 타협하여서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들어 아시겠지만 순도 100%의 순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99%의 순종은 얼핏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숫자니까 순종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그 본질은 뭐예요? 내 뜻을 또 감히 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걸려버린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서 이탈한 이 1% 불순종은 시간이 흐른 뒤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또 삶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1장에서의 이 부분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 많이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않고 점점 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이들이 첨가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불신앙의 늪으로 변질되고 타락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면은 이 사탄이 하는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은 좋은 말씀들을 다 이렇게 꾸며놓고 일부분 조금 뭘 첨가해요. 좀 첨가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입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도 바로 그러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던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떠가지고 이 약점,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파고들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와를 자극해가지고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면서 거기에 뭐가 이렇게 좀 더 붙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제 그걸 틈타가지고 그치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 눈들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것 같아 하나님이 불안해하셔가지고 이걸 금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결국 불순종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적하고 나 자신을 자꾸 어떻게 보면 취조하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죄악을 이렇게 낱낱이 깨닫고 밝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점점 더 순종하고 우리 죄된 모습을 깨달아가고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어떤 것이 포함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발견하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말씀을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떠나 죽은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던 리더 혹은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순간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흔들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참 지도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승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앞에 99%가 아닌 순도 100%의 거룩한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취해내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에 관하여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소통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내 판단을 잠재우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겸손히 여쭙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기준을 속지 않는 순도 100%의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당장의 편리함이나 풍습과 현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 믿고 담대히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저의 우리를 향한 참 복된 인생을 준비하셨고, 주님 저희들도 주님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런 첫사랑 또 소통하며 하나님을 구하던 그 삶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장벽에 부닥치면서 주님 내 판단과 내 생각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최선한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던 주님 저의 모습을,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진실되게 진지하게 주의 말씀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로 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통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여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저를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저의 인생의 영광을 인도하는 나침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는 듯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기도 시간 되기를 합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님 은혜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시대에 감동하는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을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적인 진정을 더욱더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온전히 판단할 것을 위해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으시고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주시옵시고, 물질과 사랑과 하나님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은혜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 늘 사랑스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건강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릎 수술한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김용희 권사님, 정종배 집사님 이미 수술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 김용희 권사님은 또 허리 디스크도 또 문제가 있으셔서 또 수술을 하여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시금 또 교회 몸으로 나오시지만 온전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일영 권사님이 건강이 많이 연약해지셨습니다. 우리 송일영 권사님, 송덕순 우리 송주강 집사님
성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인도하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강의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강의를 참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한 힘과 위로를 얻고 은혜 받아서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얻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 오후에는 저희 교회 교육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 어떤 상황을 나누고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여러 회의들을 하는데 단지 어떤 탁상 공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혼에 대한 갈망과 또한 복된 마음을 잘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들을 또한 지혜롭게 힘있게 잘 전도하며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교육위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이 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토요일에 저희 교회가 또 섬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 받는 교사가 섬기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는 목사들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 강의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또 식사를 준비하고 장소를 제공하며 여러 모양의 선물을 드리며 주님 교회를 잘 섬기며 주님 각 지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또 좋은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분들에게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역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려워서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등지 앞에 주께서 등을 누르시면 등지 못함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또 승리의 힘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생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소통이 멀어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저희들 말씀의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헌신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돌아오는 토요일에 노예 지교회들을 저희들이 섬깁니다. 장소를 제공하고 또 점심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는 등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또한 애쓰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교회를 더욱더 주님 넓은 그런 마음으로 잘 섬기며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참여하는 지교회 교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섬김의 지경 또한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강습회 되게 하셔서 주님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운 이때 여러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전도와 또한 예배와 양육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어린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찾으며 주님 부흥의 은혜를 하여 주셔서 주님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영적인 동량지제들이 발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